보면. 자, 고난당한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이 이제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의 시작입니다. 2라운드의 시작에 이제 일바스가 이전보다 혹시 격한 감정을 가지고 이 라운드가 시작이 됐는데 역시 힘들게 고통스럽게 정죄를 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바톤을 이은 빌닷의 공격이 또 시작됩니다. 빌닷이 오늘 18장에 또 이렇게 논쟁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대답이 이제 19장이죠. 18장 19장 이렇게 빌닷과의 두 번째 라운드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욥의 고난을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이제 자기가 아는 자기의 연구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욥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 치밀하게 확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말이 이렇게 연구되고 준비된 말일지라도 옳은 말이겠죠. 옳은 말일지라도 하나도 위로가 되지 못하더라. 우리가 사람에게 힘을 준다. 그런 것은 이렇게 포장된 언어, 포장된 계획되고 연구된 좋은 말, 그게 사람에게 먹히는 게 아니고 진짜 위로는 존재, 그 사람이 아프면 아픈 대로 또 그 사람이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말의 종류나 말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폼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아픔을 그대로 이해해 주는 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아프니까, 일단 힘드니까 바라봐 주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께 멋지게 기도를 더 하고 싶고. 근데 대부분 이제 기도가 똑같은 기도인데 공중에서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더 잘하고 싶고, 근데 혼자 기도할 때는 잘하고 싶어 그런 거 없잖아, 그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누구 앞에 서든 간에 중요한 건 사람이 많든 개인적 기도든 우리는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경외한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사람 말수가 화려하고 예쁘고 뭐 시인 같고 시처럼 적고 그건 뭐가 중요해? 그렇게 하루 종일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는데 하나도 응답이 안 돼.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는 말보다도 그 존재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기도는 말수나 화려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단순했죠. 아버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문제는 아예 기도 차원에도 들지 않고 그냥 바로 믿음으로 행하셨어요. 기도하고 항상 모든 기도는 똑같아요. 어떤 역사가 틀리지만 기도는 항상 똑같았어요. 아버지에게 존재를 인정해 드리고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상황에 맞게끔 역사는 믿음으로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되는 건 많은 어떤 수단이나 화려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죠. 선물도 그래요. 뭐 굉장히 화려하고 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물 한 잔이라도 정말 갈급할 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원래 빌닷은 좀 나이스한 사람이잖아요. 정의론자예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알고, 대부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남에게 이렇게 자꾸 피해를 주려는 것보다는 좀 나를 판단하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잘 처신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의, 공의, 바른 말 이런 것들을 잘 하죠. 그 말도 굉장히 멋진 말을 했잖아요. 첫 번째 할 때. 그리고 모든 식당가에 다 걸려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엔 창달이라. 어쨌든 이런 좋은 말들, 바른 말들, 꼭 필요한 적절한 말들을 우리에게 해주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전이 되면서 점점 더 강한 자가 드러나죠.
어떤 정의와 행위를 자꾸 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아가 강해요. 그런 영성을 가지면 교회 안에서도 자꾸 뭘 해보자, 회의하자, 그 다음에 또 의논하자, 이거 정하자, 계획하자, 막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심이 먼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성 듣고 내 영이 그 음성의 순종함이 철저히 말씀 속에 다뤄지는 게 있고, 먼저 들어야 돼요. 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인데, 하나님 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행위만 강하단 말이에요. 행위만 옳아요. 행위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히 행위는 옳아요. 근데 예수님이 막상 말씀의 자녀들인 그들이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자아가 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없이 자꾸 이렇게 역사를 많이 하잖아요. 뭔가 일을 해내고 도전하고 이렇게 많아지면 자아가 굉장히 강해져요. 좀 더 원리적으로 보면 기도 없이 무릎이 없이 말씀만 많이 알면, 그러면 그건 큐티가 아니고 성경 공부가 돼요.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자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세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나 뭐 JMS나 이런 이단들 얘기하는 거 어제도 유튜브 보니까 JMS가 왜 구원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아주 엄청나게 화려하게 드러내놓고 막 하더라고요. 정명석.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사람이 그 가짜가 진짜를 얘기할 때 어설프게 하겠어요. 일반 사람들에게 고개가 그렇지 할 만한 논리를 가지고 갈 거 아니야. 그죠? 사람으로는 논리성을 가져요. 근데 배경을 보면 자아가 강해요. 교만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과가 오늘 빌닷의 그런 흐름의 과다, 빌닷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경 한 권만 읽는 사람, 그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그게 굉장히 영적인 말 같은데, 문제는 성경만 읽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성장이 안 된 그 생각, 상처와 내면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경을 계속 보면 그 틈을 못 벗어나요. 대부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기도가 없죠. 기도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성경만 봐가지고는요, 태어날 때부터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약간 금수저 과인 사람들이 성경만 보면은요, 그거 하나도 조명이 없어요. 성경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의 삶은 산속에 성경만 읽어갖고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고요. 성경 말씀이 안 들려요. 읽지만 내면에 새겨지거나 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삶 속에서 들이맞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상처 입고 억울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빚어가고 다뤄가시는 것이지, 삶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말씀만 막 달달 암송을, 신구약을 다 암송한다. 그건 절대로 아무런 변화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은 대화가 안 돼요. 대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고.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대. 그런 가증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어느 이단에 속한 데서 맨날 건드리니까 그 몇몇 구절, 그것도 해석도 틀린 거 가지고 그걸 뭐 진리인 것처럼 붙들고 가는 거죠. 대화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찾아보자.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의 어느 구절에 연결되어 있다.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걸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냥 짜증이 된 그 내용, 뭐 책으로 써봐 A4지 몇 개 안 되는 내용인데, 그걸 몇 달씩 배우는 그것을 달달달 한 거면 그게 뭐 구구단 암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질린 것처럼 받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정의론자. 대부분이 신천지도 그러죠. 교회의 불법,
바벨론 교회, 자기들은 진짜 교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정죄, 판단, 공의, 정의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죠. 신천지에 빠지는 분들이 그래도 어설픈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빠져요. 시험 들고 상처받고 할 때 교회가 다 그렇지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이상하잖아요. 욥 18장 1절에 보면 빌닷이 얘기하되 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런데 2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가서 말의 끝을 맺히느냐 이러잖아. 너는 그래야 되는데 2단계에서는 2차전 싸움에서는 너희가 하고 욥을 갖다가 대중화시켜요. 욥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너 같은 놈은 그래서 욥을 칭해서 얘기를 하되 내가 살면서 너 같은 놈을 봤어. 너와 같은 악인들의 무리들은 항상 그러더라. 뭐 이런 거야. 그죠? 예전에 어려울 때 서울 뭐 금호동 약수동 뭐 있죠. 그 다음에 구로공단 아래 조금 내려가면 인천 뭐 이쪽 다 그 지방에서 전라도 분도 어렵게 올라와서 일할 때 다 그랬다가 어떤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서로 와서 그냥 막 버티면서 공장에서 일 배우고 막 그럴 때 다 전라도 사람들이라 그러면 뭐 하나 없어지면 너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전라도 놈들은 저렇다고 뭐 하나 뭐 우리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 때 있었던 그 섬겼던 교회 그 집사님이 계시는 장로님 되셨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어렵게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제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옛날 얘기를 가끔씩 해요. 막 이렇게 꼬챙이를 맞으면서 뭐 하나 없어지면 전라도 놈이라고 막 터지고 맨날 그 일을 그렇게 배웠대. 그 기름 일을. 그 당시엔 다 그랬죠. 소수자를 향해서 도둑놈이라 매도하고 그럴 때 보면 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고 또는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위에서 그렇게 책 잡을 때 보면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복수로 얘기해. 너희 같은 전라도 놈들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야 그런 식인 거예요. 예. 욥을 두고 하는 건데 수아사는 빌닷이 말하되 너는 어느 때까지 가서 말의 끝을 맺겠냐 이렇게 나오지 않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내면의 그 정체성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욥을 확대해서 악인들 중 너는 그냥 악인이 아니라 악인들 중에 수장이야. 너희 같은 놈들은 이렇게 확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정적으로 이게 좀 빌닷이 지금 이렇게 컸는가. 커져 있는가 하고 정죄의 성향이 크다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그랬잖아요. 울분을 터뜨리다. 사실은 울분을 터뜨리면서 막 자신을 찢어내면서 얘기할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이 막 고통스러워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욥은 지금 애들 죽고 지금 집안 다 망하고 몸에 병 나고 울어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앞에 와가지고 논쟁하다가 누가 더 울분이 터뜨리냐. 자기가 더 내가 울분이 터뜨릴 만한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너는 욥이죠. 울분을 터뜨리며 너는 막 너 때문에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러니까 울분을 터뜨리면서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 이 얘기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누가 기도해요? 너 같은 놈은 울분을 터뜨리며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 그 얘기예요. 이것보다 무서운 말이 없어요. 어려울 때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진짜 악인일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 앞에 돌아온 사람 어떤 식으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기회를 주신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100% 정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죠.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을 향한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 삽니다. 이건 복음이죠. 복음. 누구에게나 묻거나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아오는 것.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 정산 처리했나요? 그냥 돌아오는 것으로 받아주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품어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너 같은 건 별짓해도 하나도 변화 안 돼. 너 기도하고 자빠졌어. 그거 해도 안 돼. 그 말 아니에요. 기도하고 자빠졌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기도해도 안 돼. 쓸데없는 짓을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욥에게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그러니까 기도해봐야 너는 아무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뭐 바위가 자리에서 옮겨지냐, 뭐 그런 거 아니야. 기도하면 뭐 밥이라도 나오냐, 콩이 나오냐, 뭐 그 얘기잖아, 그죠? 네. 아무것도 안 된다. 왜?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너 같은 악인들은 기도해도 쓸데없어.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누가 울분이, 내가 너 때문에 울분 터져, 지금 내 속이 찢어지고 있어 하고 막 독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러니까 세 번째, 이 소발의 독설의 그 흐름을 타고는 엘리바스도 그렇고 이제 빌드도 점점 강렬하게 이제 독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 기도해 봐야 소용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대놓고, 또 이 욥이란 사람을 갖다가 전체와 악인의 무리화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너무나도 큰 정죄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죄를 확인하고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지혜자로서 뭔가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위로 속에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혹시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뭔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거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다가가서 사랑해주고 위로만 되어주면요,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서 막 이렇게 우리가 까불어대는 거 아니거든요. 고난당한 자에게 위로해주고 먹을 걸 주고 그리고 가면 본인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전해주는, 우리의 그 전달해주는 물 한 잔이라도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릴 때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내면에 파고 들어가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충고해주고 바른 말해주고 똑부러진 얘기해놓고 불러다 세워놓고 정확하게 얘기할 것이다 그러고 막 그러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심판자가 돼버리는 거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욥은 이제 항상 그 논리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야. 욥이 첫 번째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쭉 얘기했죠?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세상이 뭐라고 할 때 내가 인정을 해야 돼. 나 돈이 없다. 나 아프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가 돈이 없지 뭐 신앙을 잃었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딱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얘기한 것처럼 왜 니들이 나를 심판해? 나를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여러분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제 그 징계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징계거리를 선택하라 그럴 때도 마찬가지. 딱 선택의 원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적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고난을 당해도 누가 고난을 줘요? 네, 하나님께 고난받아. 내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도 내 심판자는 하나님이야. 마귀야, 네가 뭔데 내게 손대. 그리고 오늘 욥기를 통해서 확인되는 게,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까지만, 우리 생명은 절대 손대게 못해. 그러니까 내 생명을 터치 못한 놈들이 나를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짐승이, 세상이, 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닌 그들이 나를 심판할 권리가 없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비록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면 우리가 내 생명이 주관자, 내 생명을 터치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도, 나도 내 판단으로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버릴래, 저렇게 해버릴래, 막 이렇게 죽는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리고 그걸 주관하시고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서야 돼요. 세상이 어떤 위협을 줘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독재자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예수 부인하면 너 살려주겠다. 그들은요, 위협만 하고 죽이는 능력은 누구나 다 하거든요. 그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억지로 우리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관한 자는 하나님뿐이시다. 이게 우리 안에서 어떤 위협이나 대적 속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욥의 고백입니다. 왜 니들이 나를 심판해? 지금은 과정이야. 과정이야. 돈 잃었어. 근데 끝이 아니야. 과정이야. 왜 니들이 나의 심판이야? 왜 이것이 끝이라고 얘기해? 지금은 과정이야. 과정. 내가 망했다고? 과정이야. 왜 내가 자산을 잃었다고 결론 지어? 과정이야. 내 몸이 아프다고 여기서 끝났다고? 과정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니들이 왜 끝내려고 하느냐?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셔. 이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논리는요, 계속해서 까닭을 얘기해요. 자꾸 까닭을. 이유를. 그래서 그 까닭과 이유를 연결해 가지고 자꾸 뭐 네게 복을 주실 것 같냐, 너 기도해도 안 된다, 막 이런 논리로 우리를 끌어가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꾸 까닭이에요. 까닭.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떤 까닭을 죄의 까닭을 찾으려고 그러고, 혹시 잘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누가 잘 되잖아요. 잘 되면, 또 내가 스스로 잘 되면 자랑이 될 때, 누군가 잘 되는 사람을 은근히 판단할 때 무슨 생각을 갖냐면 또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져도 죄라는 까닭일 거야. 무슨 이렇게 찾는 거고, 또 잘 돼도 무슨 까닭이냐. 아,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던 까닭이지. 저는 예배를 잘 드렸던 까닭이지.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잘 가고 잘 풀리는 것도 뭔가 이렇게 헌신했던 까닭이지. 이렇게 자꾸 까닭과로 가요. 까닭과. 그게요, 꼭 그래서 그런 거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헌신도 점수 재고, 예배도 점수 재고, 이렇게 까닭을 자꾸 해내야 잘 풀리는 거고, 그게 성공이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실하게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합격했겠죠. 근데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또 그의 성실함이 있었고, 또 그런 순종의 길 과정에서 이런 까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뿐이지 꼭 그것이 된 게 아니라.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낼 필요가 없죠. 요즘처럼 어려울 때 다 교회만 나오고 저녁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맨날 예배만 드려야 돼. 아침부터 새벽 예배부터 애들이 5번의 예배를 계속 참석하게 하고 기도원에서만 잘하고, 그러면 애들은 다 서울대 가고 뭐 예일대 가고 하버드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은 형통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만, 직장 출근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만 와서 막 기도하고 새벽부터 하고 막 헌신하고 그러면 어떤 사업이라도 다 되겠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마귀의 논리는 까닭입니다. 까닭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끌고 오려고 하는 거죠. 잘 될 리가 없다. 또는 이렇게 해야 넌 잘 돼. 대표적으로 빌다시 그런 거죠. 더 의를 행해야 돼. 더 40일 작정해야 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뭘 증명해봐. 너가 형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니야. 형통하지 않는 것은 까닭이 있어서 그래. 넌 죄인이야. 너희 같은 죄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증명해내봐. 말해봐. 뭐 잘된 거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욥은 다시 정리하면 어떤 대답을 했어요? 그렇지, 나 다 망했지. 내가 신앙이 없는 건 아니야. 돈을 잃었지 신앙을 잃은 거 아니야. 두 번째 뭐라고요? 왜 이것이 끝이라고 얘기하느냐. 지금은 과정이야. 과정. 아멘. 따라서 합니다. 지금은 과정이다.
어떤 환란이 와도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아직 안 끝났다. 너희들은 결론을 내릴 수 없어. 결론은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에 보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이제 1절 말고 6절을 보면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과정이니까. 아니 끝났으면 무슨 하나님께 나아가요? 끝이면 끝이죠. 이제 그만하면 끝난 거죠. 근데 과정인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까닭으로 나가지 말고. 마귀는 까닭이거든요. 까닭으로 나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믿는 거. 이 두 가지를 믿는다. 그 말은 한마디로 믿음은 나아가는 거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랬죠.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가 계시니까 나아가죠. 없는데 어디를 나가요?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무덤에 가가지고 거기서 무덤 앞에 왜 나가요? 돌아가셨다면. 그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갔을 때 상 주시는 분이시니까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보면 정리를 한다면 나아가라. 왜? 어떤 환난을 당해도 과정이니까. 축복합니다. 설령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과정일지라도 아직 안 끝났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아가면 돼요. 나아가라. 아직 안 끝났다. 지금 과정이다. 과정이다. 여전히 우리도 내 자신의 아픔이나 고난을 설명할 수 없고 친구들이 정지하는 말에도 사실 그 사건만 두고 얘기하면 나도 대답할 말이 없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가 있냐면 주님이 있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상 주시는다 말은 상은 언제 받죠? 최종적인 거잖아. 그죠? 상은 언제 받아요? 최종으로 받네. 상부터 주고 달리기 시작하나. 1등 너는 1등 상 받았어. 너는 1등으로 달려야 돼. 너는 3등이야. 너는 3등도 달려야 돼. 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만한 능력이 있는데 너는 상 안 줬으니까 너는 3등 안에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경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마지막에 결과에 의해 상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러면 최종 그분이 결론이시다. 그분이 심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 믿음이 뭐냐? 영어로 keep going. 영어로 keep going이에요. 믿음 뭐냐? 계속하는 거. 옆에서 막 기도하고 자빠졌네. 너 기도가 될 것 같냐? 너 기도해봐. 밥이 나오냐? 콩이 나오냐? 야, 바위가 움직이냐? 그런 소리를 들어도 keep going. 뭐예요? 계속해 가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믿는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 막 친구들이 2단계로 막 이렇게 제 2차전으로 와서 막 정지하고 막 악한 놈이라고 얘기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그러느니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해서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거 계속해야 된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 내 사역, 내 섬김 그 자리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못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바보는 마귀의 소리에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새벽을 끊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또 헌신의 자리를 끊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끊어버리고 주일도 끊어버리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건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줘서 무너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버리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끝내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 그게 과정의 사람인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끝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끝은 오메가예요.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끝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내가 끝내면 끝내주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Keep going. 계속하라. 계속하라. 또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또 찬양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각각 다른 말 같지만 한마디로 딱 집약한다면 keep going. 너의 일을 계속하라. 아니 유다도 그 악한 일 갖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일을 계속하라 그랬잖아요. 너 8년의 일을 계속하라. 아니 마귀 짓도 계속하는데 아니 세상에 이거 하마스 보세요. 나 그 은혜스럽지 않아요? 불안한 은혜, 불편한 은혜지만 아니 그렇게 폭격 맞고도 막 땅굴 파고 지금 난리 지금 살아서 어떻게든 어제도 보니까 무슨 간호사들 변장 옷 입고 막 하마스가 움직였다 그러는데 그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든 하려고 그런 거 보세요. 그럼 우린 그보다 나아야죠, 그죠? 예. 하다못해 바퀴벌레도 아주 그 징그럽게 생존력이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예, 우리 악인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멸망 앞에 있는 귀신도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막 망치려고 달라붙어 살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 오늘 여기 보면 사탄의 생각이잖아요. 사탄이 오늘 이 친구들 통해서 욥을 아주 죽도록 정죄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1, 2, 3, 2차전선 막 이렇게 계속 겹쳐오면서 우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망하게 하려고 정죄하고 매도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올 수 있죠. 그게 세상이니까. 그들도 우리를 망치려고 포기하지 않아요. 생명이 없는데. 그들은 끝이 정해져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물고 늘어지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걸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 원리를 뺏기면 안 되죠.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Keep going.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계속하니까 바보같이 우리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그들은 못하게 하진 않아요. 예전에 그 청년 때 내가 한 자매가 기도만 하면 무섭대. 자기 방에 한쪽 구석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느껴지는 것 같대. 기도를 못 하겠대. 근데 그건 무슨 영이다. 뭐 누가 또 영혼을 이어서 봤다. 뭐 쫓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자기 방인데 그것까지 확실하게 자기는 못 보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기도하기 불안한데 그걸 누가 봤다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지만 봤다 그러면 그 방 들어가기 쉬울까요? 이제 확실시해졌는데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만 들어가면 뭐 영적 기도 훈련터가 된 무덤 위에서 하는 것처럼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서 기도 안 된대. 그러면 답은 뭐예요? 그렇게 무서우면 기절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서우면 놀라가지고 으악 하고 기절해버리라고. 여러분 마귀는요 내가 기절해버리거나 내가 잠을 자버리면 마귀도 아무것도 못해요. 싸움의 주체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고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차원에서 전쟁이기 때문에 아니 1대1의 전쟁이라면 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라 해봅시다. 1대1의 전쟁이라면 한 사람이 싸우다가 나 이제 그만하면은 그래 그만 그게 돼요? 그냥 탁 그만하는 순간 뭐 싸움이 그만이 어디가 있어 와서 탁 공격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마귀와 우리 싸움은 너무 징글징글하게 큰 싸움 같아 보이는데 내가 그냥 기절해버리고 이제 그만 나 안 할래 그러면 마귀도 스톱이에요. 내가 잠자는 순간 스톱해야 돼요. 말려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안에 그 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말려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면 기절해버리라. 기절해버리라.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하다못해 너무 잠 못 자고 어렵고 힘들고 막 마귀가 눈에 보이고 막 귀신이 보이고 그런다고 합시다. 그냥 수면제 먹고 자면 아무 일 없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자는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하질 않아. 진짜 마귀가 우리 주권과 상관없이 우리를 망치고 죽일 힘이 있다 그러면 잠잘 때 성도들 다 죽지만 안 그래요? 잠만 자면 다 죽는 거예요. 방심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귀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생이에요.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리는 딱 그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아멘?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견디면 되는 거예요. Keep going. 계속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다 이겨요. 믿으면. 믿음이 어떤 모습이냐?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Keep going. 지켜라. going. 나아가는 것을 지켜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또 지키고 새벽에 나오는 걸 또 지키고 기도하는 걸 지키고 큐티하는 걸 지키고 환란이 일어나서 큐티하면서 지키고 계속 지키는 거예요. 같은 일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최후의 결론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요, 뭐 노아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지금 욥기에 나오잖아요. 비슷해요. 뭐가 비슷해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대 의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근데 노아는 세상적으로는요, 노아는 평생 놀림거리, 웃음거리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평생 100년 가까이 지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창세기 비가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비가 왔는데도 안 적었을 수도 있지만 비란 말이 성경에 없다. 그 말은 뭐 극단적으로 보면 뭐 과학자들 얘기, 제 얘기 아니라 과학자들 얘기는 그 시대는 위 궁창이 물이 있었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비가 왔는데 적절하게 비가 왔기 때문에 또 심판받을 만큼 비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또 근동지역이니까 그렇게 큰 비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 삶을 사는데 비가 온다 홍수가 와서 물이 찰 것이다. 그럼 뭐 하느냐 산소에서 배를 짓는다. 야 배는 바다에다 지어야지. 평생 그것도 뚝딱 그 아들도 뚝딱. 그러니까 노아 그러면 딱 이미지는 평생 비웃음거리에 살아도 비웃음 웃긴 놈들 바보들. 여러분 진짜 의인들은 바보들입니다. 그 비웃어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Keep going. 비웃음 당해도 비웃음 속에서 끝까지 해야 돼요. 결론은 주님이시니까. 비가 안 오는데 바다도 아닌데 왜 산에서 그것도 뭐 조그만 돛담배도 아니고 세상을 구원한 방주를 지으라 그랬으니 어마어마한 나무를 벌목해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비웃음거리라. 의를 행하는 것은 비웃음거리예요. 이 시국에 그거하고 자빠졌다. 그런 거라고요. 그 비웃음 속에서도 뭐 해야 되느냐? Keep going.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순종해 가는 거예요. 전체는 항상 믿음을 비웃습니다. 조롱받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히브리서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주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상이 뭐예요? 욥이 나중에 상급 받았나요? 막 상장에서 욥에게 상장 받았나요? 아니죠. 욥에 있어서 의인에게 있어서는요 비웃음이 상장이라니까요. 상장. 다시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상장이고 상품은 나중에 와요. 상품은 때가 되면 역사적으로 상품은 와. 근데 상품이 아니라 진짜는 상장은 믿음 안에 확증, 합격자. 입사는 뭐 다음에 들어가고
일주일 뒤에 입소하고 뭐 며칠간 출근하라. 그건 나중이고 일단은 현재는 수험생이 합격자라는 상장을 딱 받으면 합격증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상품이나 입사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연한 결과를 언제 할 수 있느냐? 오늘 합격증 받을 때 아는 거예요. 오늘 상장 받을 때 아는 거라고요. 그게 뭐냐면 비웃음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비웃음 당해야 돼. 웃겨야 된다고. 옆에서 볼 때. 저 웃긴 놈이네. 비웃음 당할 때. 적응당할 때. 예전에는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 그게 즐거움이라고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기뻤습니다. 늙은이가 산속에서 배를 만든다고 막 세상의 조롱거리. 그 당시에 욥처럼 세상에서 제일 조롱거리, 술 안주거리가 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최고의 조롱을 받았다. 그 말은 최고의 상장을 받은 사람. 최고의 1등. 그렇잖아. 대한민국 국민들 금메달 땄다 그러면 그날 막 다들 막 그 사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죠? 그처럼 세상의 조롱거리는 하나님의 상장이었다는 게 노아에게는 상이 그거예요. 그치? 그게 그 안에 즐거움이 됐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그 120년 동안의 삶이 조롱거리. 인생 전체가 조롱이었죠. 언제? 진짜 배가 왔을 때 뒤집어졌죠. 그 전까지 그냥 인간적 삶은 일상의 삶은 노아는 늘 조롱거리였어. 비웃음거리. 근데 그 비웃음거리가 상장이니까 상장을 받은 사람은 성실하게 그 일을 깊고행 지켜나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상장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깊고행. 그죠? 상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비웃지 않아요. 왜?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가족들과 모임할 거 다 하고 그럼 별로 조롱거리 없다고요. 그렇잖아. 주일날 가족들 이렇게 한번 다니고 또 누구 온다 그러면 다 뭐 큐티도 멈추고 가고 싶은 대로 다 다니고 한번 해보세요. 이만큼이라도 누가 조롱하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믿어야 돼?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얘기하는 게 그냥 가서 거기서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 뭐. 누가 못하게 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꼭 가야 된다 그러면 아유 저 어리석음 이렇게 되오잖아요. 이게 조롱거리라고. 여러분 혹시 비웃음거리가 돼야 돼요. 비웃음거리가 있어야 진짜예요. 믿음을 행할 때는 비웃음 당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75세 그 정도 됐는데 너 동네 떠나, 살던 동네 떠나라 뭐 이러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인생 정리하라. 그러면서 뭐 아들을 준다. 그 말에 갑자기 떠났어. 그 사람들이 바보 아니야? 또 아들을 준다고 막 외치고 다니네. 이름도 바꿨어. 아브라함. 그러면 75세, 80대 중동지역에 아들이 있어야 힘이 있는데 돈이 많아도 자식이 없는 사람 힘이 없어요. 미래가 없다고 치니까 장자의 축복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저주받은 이미지거든요. 근데 자식도 없더니 80세, 90세 될 때 아브라함이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러고 때 야, 저 집은 아들 하나도 없는 놈이 이름을 갖다가 세상에 열국의 아버지라고 막 저러고 다니네. 그때 이름을 바꿨으니 이름을 좀 자기가 바꿨나요? 하나님 바꾸라 했어. 그래서 바꿨더니 하나님 바꿨다는 말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유 아브라함 자식이 없더니 결국은 이름까지 저기 노망 들어가지고 얼마나 자식이 많았으면 사모함이 됐으면 이름까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꿨을까 하면서 막 그 아내 이름도 바꿨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그렇게 조롱거리, 비웃음거리예요. 믿음의 신앙, 믿음의 행진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 그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칭찬을 받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세상에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본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본질은 안 해도 되고 이미지를 위해서 난리를 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요거도 먹는데 아무런 말도 못하고 세상 앞에 좋은 이미지로 비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거 가짜일 수 있어요. 좋은 라이언스 클럽 같은 그런 거지 뭐. 멤버십 그런 클럽이나 그런 거지 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미쳐야 돼요. 예배를 예배자답게 드리면 세상은 뭐라고 하냐. 저 극단적인 거 아니냐. 이상하다고. 아니 이단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예배를 예배로 드리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종교적으로 드리면 멋진 교회라고 그래. 뭐 그런 망극한 일들이 벌어져. 은혜가 임해서 막 울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고 살아계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공감이. 기도할 때 울지 말아야 돼. 찬양할 때도 울지 말아야 돼.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고 감성을 보이면 신앙은 감정주의가 아니라고 그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면 신비주의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하면 조롱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조롱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니까 인간이 망치는 거에 교회가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부터요 한심해 보이게 해야 돼요. 마음대로 막 살아라는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keep going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keep going 나는 지켜간다 계속한다. 혹시 내 생각에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상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일을 계속 하라는 뜻이구나. 계속 하라는 뜻이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이 길이 멈추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야 거기 아니야 왼편이야 오른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는 keep going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뜻이에요. 내비게이션도요 300m 앞에 우회전입니다. 뭐 200m 앞에 우회전 미리 알려줘요. 근데 아무 얘기를 안 할 때는요 직진하라는 거예요. 직진. 내비게이션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거나 또는 말을 해도 뭐 지금 지나가시는 이 자리는 무슨 어디 무슨 유원지로 속하고 이런 안내 방송 나오고 막 이런 거 할 때 또 가끔씩은 뭐 맛있다 고구마 뭐 어디서 지원을 해드린다고 뭐 알려주고 이런 거 다 이런 말들 아무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을 할 때가 뭐예요? 직진하라는 거예요. 직진.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말 잡소리 시끄러운 소리 막 자꾸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때 내 스스로 이 길이 맞나 싶을 때 내비게이션에 아무런 얘기 안 나올 때는 성령님 내게 어떤 말씀 안 해주실 것 같을 때는 꿈도 환상도 없을 때는 뭐 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만 있어요. 잡소리만 있어요. 시끄럽기만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Keep going. 계속해서 나아가라. 네. 노아의 방주는요. 자, 노아에게서 노아의 방주는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 근데 노아의 방주 때문에 조롱거리가 됐어요. 세상에서는 조롱거리죠. 근데 노아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축복인데 어떤 축복이냐면 실현되지 않는 축복이에요. 다시 따라서 합니다. 실현되지 않는 축복. 실현되지 않는 축복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keep going 해야죠. 그래야 실현되니까. 언제까지? 실현될 때까지. 축복인데 어떤 축복이냐? 감춰진 축복이에요. 드러날 때까지 뭐예요?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그게 실현이 안 돼 버려요. 그냥 끝이에요. 근데 실현될 때까지 그 축복을 갖고 가야 축복이 keep going 해야 우리 안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감춰진 축복이에요. 감춰진 보화예요. 숨은 보화. 그 축복을 믿음으로 진행해 가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실현되지 않을 때는 그 자체가 고난이죠. 실현되면 축복이에요. 실현되지 않는 축복이 현재는 고난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멈춰버리면 안 돼요. 실현되지 않는 축복이니까 붙들고 계속해 나갈 때 그것이 실현됩니다. 실현될 때까지.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라는 우리의 상급 실현되지 않는 축복이 실현될 때까지
현재는 고난이지만 실은 될 축복이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깁고행,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그 기도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반복해서 순종해 나갈 때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